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주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로 지어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공부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8장 해석 작업이에요. 8장 1절에서 7절 해석, 17절 해석 작업인데요. 그런데 8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셉트 공부는 굉장히 다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사실은 이 분홍색 선에 뭐가 쓰여 있냐면 십자가로 이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전체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이 표의 전체 제목을 십자가로 이룬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해서 표의 그 전체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어디서부터 보냐? 5장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5장은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6장은 죄의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7장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 보이게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까요? 5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이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환점은 어떤 전환점이 되나? 그리스도 때문에 전환점이 되는 것이 있죠. 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는가? 5장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바라는 것이죠. 자, 6장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7장 율법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그 다음에 8장 죄의 건세로부터의 자유를, 그런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무엇을 자유하기를 바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사망이 오고 몸은 죽음의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고 죽고 합니다. 자, 12절, 그러니까 5장 12절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12절 사망의 몸, 모든 사람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릅니다. 어떻습니까? 14절 범죄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15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16절 18절 심판과 정죄에 이릅니다. 17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습니다. 19절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이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는 어떤 것인가? 죄에 속박된 결과, 죄의 욕구로부터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자, 6장 2절 죄 가운데 삽니다. 7절 죄에 잡혀서 죽습니다. 6절, 16절, 17절, 20절, 21절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9절 사망이 주장합니다. 10절 11절은 죄인입니다. 12절 모모 사역을 순종하여
죄로 죽을 몸의 왕노릇합니다. 어때요? 13절 19절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립니다.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이죠. 14절 법 아래서 죄가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8절 죄에게 속박됩니다. 19절 의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죄에게 속박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때요? 아담이 범죄의 결과는 죄와 사망하게 종노릇하고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요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이라서 묵상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받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으신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예수님만 할까요? 우린 억울한 일 많죠. 예.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꼭 오시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그때쯤 까불다가 걸리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렇게 억울했어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견디신 그 억울하심은 내가 제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억울했던 일을 다 합쳐도 모자랄 것 같아요. 7장 율법 동치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1절 7장 1절입니다. 육신이 살 동안 율법의 주관을 받습니다. 2, 3, 6절 율법의 2절 3절 6절입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합니다. 5절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죠. 죄를 폭로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탐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8절 각양 탐심을 야기시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쫓아 들어와서 욕심을 이루게 만들죠. 9절 10절 계명으로 죄를 정죄하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10계명이 생각이 나죠. 무슨 죄를 지키게 되면 이건 10계명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살인하는 건데 이거는 도둑질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고 죽입니다. 13절 율법으로 육신이 죽게 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14절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14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15절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7절 20절 속에 죄가 거합니다. 18절 권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권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선을 해가고 싶어 하는데 18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19절 권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누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권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대요. 12절 21절 선과 악이 함께 육신에 거합니다. 21절 24절 사람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23절 옛사람과 새사람이 육신 안에서 공존해서 다투게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사람과 새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이 공존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23절 범죄코자 하는 육신의 욕구를 제어치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범죄하고 싶은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수많은 그 국자를 훔치고 싶어 했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예. 근데 가져올 뻔했습니다. 근데 안 가져온 것은 막 기도했어요. 그 청소하고 미역국 끓이고 뭐 이런 것들 하는 동안에 마구마구 기도했어요. 저거 이 모자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모릅니다. 며느리 그 해산 산고한 그 미역국 끓이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육신 안에 우리의 죄 욕구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죠. 예, 24절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곤고하고 사망의 몸이 우리를 주장하죠.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결국은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8장에서. 자, 8장을 보겠습니다. 죄의 건세로부터 자유를, 건세라는 것은 죄가 능력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죠. 육에 속한 자의 성향과 능력.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없고 반드시 죽는 것인데요.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3절 연약한 하고 죄인입니다. 3절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5절 이게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8장 5절 육신을 따릅니다. 8장 6절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11절 죽을 몸입니다. 12절 육신에게 집니다. 26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또 보겠습니다. 능력, 육신에게 져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3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5절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6절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6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7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7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도 굴복을 안 한대요. 율법에도 굴복하지 못,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든대 율법이. 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7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예. 10절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12절 13절 육신대로 삽니다. 13절 반드시 죽습니다. 15절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어떤 것만 봤어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만 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전환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위에하고 아래하고 위에하고 아래하고 할 걸 잘못했구나. 그래도 하실 수 있죠? 자, 이게 5장입니다. 여기도 5장. 자, 아까 5장에서 무엇을 봤죠? 우리가? 예. 아담의 범죄 결과를 봤어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되었었죠. 자, 이제 여기서는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전환됐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5장 1절, 2절, 6절, 9절, 6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경건치 않음과 원수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아까 5장에서 얘기했던 아담의 범죄 결과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버리셨다는 거죠. 완전히 죄값을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밑에까지 안 보여서 어떡하지? 이걸 바꿔가지고 할까요? 바꿔가지고 합시다. 잠깐 바꿔갖고 합시다. 밑에가 보이도록 해가지고 봅시다. 오. 참.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밑으로 다 보이게끔 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은혜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자,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서 있는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죠? 예,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2절 이때 고난주간에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로마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의도한 바도 없는데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 4절 환난 중에 소망을 알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5절 가진 소망이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받음으로써 그렇게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6절 하나님의 기약이 성취되었습니다. 8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9절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이 확실합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절 예수님 선물 은사들은 많은 죄인들을 의롭다는 인정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17절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19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21절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에서 벗어났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그 다음 6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동일시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죄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게 속박되어서 속박된 결과 죄의 욕구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서 살았고 사망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산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었죠. 자, 2절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3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4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습니다. 4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고요. 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5, 6절입니다. 죄의 몸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부활주일 그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공부로서는 아주 딱 맞는 공부였네요. 우샤우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딱딱 맞췄을까요? 고맙습니다.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절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13절 지체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14절 15절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법 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자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읽으니까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17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18절 22절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9절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릅니다. 21절 22절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6장입니다. 사실 그죠? 자 22절 23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죄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 이렇게 바뀝니다. 7장을 또 보겠습니다. 7장까지만 볼 차례예요. 시간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7장까지만 보고 8장은 이제 다음 목요일날 또 할 겁니다. 7장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고 했죠. 7장은. 근데 율법에서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동일시,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도 못하고 아담 안에서도 못하고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우리 마음으로 못 믿습니다.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아무 능력이 믿음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인됨, 그리스도인됨에 우리의 힘도 능도 아무것도 섞은 게 없어요. 모두 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능은 사망밖에 못 만들어요. 예. 자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4절 하나님 위에 열매를 맺게 됨 그리스도로 몸으로 인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이후로 예 될 수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죠. 우리 모두. 6절 율법에서 벗어났음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복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어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힘이나마 능이나마 쓰는 것이죠. 예. 그것도 또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어 훔치고 싶었던 거. 예? 그게 저예요. 그게 본래 전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악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약함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탐욕마귀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를 받고 내 안에서 떠나 저 무정액으로 빠져버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해결받습니다. 율법으로 7절 율법으로 죄 탐심을 알게 됩니다. 9절 죄는 살아나고 육신은 죽습니다.
14절 25절 육신 육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내한테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할 때 정말 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합시다. 예. 성도가 고난도 받아야 하는 이유 17절의 해석입니다. 예. 17절에 8장 17절에 7장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 성령의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17절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데 7장 전체를 보는 것이죠. 2절에서 9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9절 성령이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예수님의 부활을 도우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입니다. 예.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신 거예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없노라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도우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당연히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장차 받을 영광이 커서 이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탄한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요셉같이 우리 아들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타향으로 가서 예?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서 종이 되어가지고 시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감옥 갇히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참 무섭게 해요. 저기 하나님의 임재 침묵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박국서를 공부해보면요. 3장 18절 19절을 18절 17절 18절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무슨 기도냐면 고난이 지금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1, 2장을 보면은 3장 초반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올 건데 그 고난이 올 것을 보고도 나는 이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돼요. 모르면 앞에 하박국 앞장을 다 그 인식한 채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 안 한 채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주셔도 그 고난이 전쟁이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멸망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데요. 무슨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제가 그 흑석동에 살았는데요. 좋은 빌라 앞집에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좋은 집이었어요. 담벼락에 기와로 되어 있어서 쫙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핑크색 연한 핑크인데 꼭 융단처럼 생긴 그 색깔의 아주 뽀얀 장미가 큰 것도 아니에요. 한 요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장미들이 쫙 담벼락에 피어 있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를 그해 그 4월 말경에 그 꽃이 피기 시작해서 그해 이제 10월 달까지 피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맨날 아침마다 그걸 쳐다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그 한참씩 그냥 장미를 묵상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4월달이 왔습니다. 몽글몽글 그 장미들이 피어 있는데 몽글몽글 맺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 장미꽃이 피면 또 그렇게 예쁘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딱 4월달에 났습니다. 장미 핀 거 한 송이도 못 봤습니다. 한 송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한 2달 만인가 다시 저기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미꽃이 다 진 다음에 11월 달에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니까 2번의 교통사고를 겪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통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종하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이니까 아무렇게나 또 내가 이길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닌 대신에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굴정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항복입니다. 손들고 항복.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못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무지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미련함을, 나의 멍청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면서 막 이러고 덤비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절대 굴욕적이지 않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하나님 사람 말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으로 저러는지도 우리는 알아채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도 안 받으세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외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꽃받침하고 딱 항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패션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채찍질 하는 거 보고 그 채찍질에 살점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너무 괴로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침뱉음, 뺨 때림, 손바닥으로 맞는 것 별걸 다 하셨어요. 그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받은 구원은 죄도 율법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성 이런 것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 찾아와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뒤에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면서 우리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